바나와 부족이라는 부족에게 가서 이제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한 부분을 제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시 보내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에 찢어진 천조각으로 쌓여 짐승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만왕의 왕의 증거이다. 바나와 사람들은요, 겨울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뜨거운 여름, 그들의 12월은 그냥 뜨거운 여름의 연속일 뿐이에요. 이 마을에는 벌레가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는 마국간에 그 냄새나고 벌레가 많은 곳, 그들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해산날이 가까웠지만 지금같이 해산날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아마 준비 없이 찾아온 해산이어서 변변하게 아기를 덮을 천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속옷을 찢어서 만든 그 천조각으로 아이의 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러한 아기의 모습이 만왕의 왕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나와 부족이 생각하는 아기 예수와 아기 예수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화려한 왕국에 태어났다면 누구도 그 높은 신분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이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때 묻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비참한 곳에서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고 감쌀 옷가지조차 변변치 않아서 천조각으로 몸을 감쌀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만왕의 왕 천지만물의 창조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 너무나 연약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접근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고, 또 모든 것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앞에 3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전에 우리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은 자, 정욕, 행락의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행위에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거듭난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인데 그것을 긍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냄새나는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의는 우리를 의로운 자리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악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도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공급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찢어진 옷에 쌓여 오신 이유, 예수께서 연한 순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나의 비참함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 그것, 심지어는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 사랑, 그것을 국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국률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애틋함,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지,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기꺼이 맞아주시겠다고 그렇게 행동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국률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령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전에는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았어요. 땀을 흘려도 성과가 없었고요. 우리의 영혼은 늘 메말라가고 삶은 방황과 탄식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한 고백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깔뱅 선생은 전적 타락이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전적 타락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한 줄기 빛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그 빛,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된 삶,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죄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강력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풍성함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의 길이 열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길이 열린 사람들은 풍성하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전과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그 속성을 내 안에 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당당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유한한 능력으로 견딜 수 없었던 그 나의 삶이 나 아닌 나를 뛰어넘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그 출발이 예수께서 아기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사람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가슴을 쫙 펴고 서서 폭풍아 불어라,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너를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은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는 사랑인 거예요.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물려받으며 그에 걸맞도록 보호받고 또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상속세가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 상속세 특강하시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 친구분이 설명해 주는데 전 장로님은 상속세 전문가야.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예수님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은요, 상속세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냄새나고 벌레 많은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아무런 격식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런 차별 두지 않고 당신 스스로 오직 초람 그 자체가 됨으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지켜주심은요,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그런 지켜주심이에요.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천사까지 동원해서 지켜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한 1세는 심지어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모든 것을 맡아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행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염려를 끌어안으시는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것이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당당히 나가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선물이라는 거죠.
다이어트 상품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면 누가 다이어트 상품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비교할 수 없는 Before, After가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너는 언제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니? 중학교 때. 왜? 자기가 7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엄마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과 예수 믿고 난 위에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달라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정말 몸부림치는 이 사랑이 나의 것임을 믿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